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제3자의 이야기로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셋째 하늘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왔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알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 영감이다 그러면 뭔가가 옵니다. 오면 그걸 표현하고 설명하고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이상으로 정말 신비로운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천국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천국 체험에 대한 책, 저런 천국 체험에 대한 책, 또한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그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 뭔가가 점점 어그러지고 어긋나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많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천국에 대한 낙원에 대한 간증이나 증거를 한다면 그 어떤 이보다 최적합하신 분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천국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서의 더 복잡다단한 이야기들 그런 것은 안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로서는 천국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일을 꼽자면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 삼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삼가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가 천국과 지옥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사실이고요. 주님보다 잘 아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근원적인 기본적인 말씀을 전하는 데서 멈추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성경에 없는 체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신을 제3자로 이야기하지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제로서 영적 회복과 축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는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곁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의 체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체험이 같지는 않지요. 같을 수는 없고 심지어 체험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동일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방언 은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체험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방언을 받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그러한 이상한 방언들을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방언 체험을 가지고 방언 은사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방언을 받은 사람들,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은 문제가 없지요. 잘못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올바른 방언 은사를 받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겠지요. 자, 자랑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 그러면 많은 부흥사, 많은 목회자, 또한 연예인,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기 자랑을 내놓습니다. 자기 자랑을. 사실은 그러면서도 나는 안전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산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신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것들, 약한 것들은 숨기고 강한 것들, 능력 있는 것들, 자신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고 자신의 금식 기도로 놀라운 뭔가가 일어나고 자신의 안수 기도로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고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주셨고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자신이 막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해결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대한 종으로 세우셨는지 그러한 자랑을 간증이라는 명분 속에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랑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 안에서 자랑이 아니라면 또한 최소한 지혜와 지각을 얻을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자랑의 방식을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주 얼마나 심한 죄가 될 것인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도둑질을 합니다. 자, 영적 회복과 축사, 그리고 이어진 주제로 다른 제목도 정한다면 주제로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일단은 저로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제 예하는 건 예하고 아니요하는 건 아니요해요. 예하는 건 예하고. 때로는 어떤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 은사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 제가 언제 애언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애언자라. 내게 애언 받으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오히려 저는 애언은사를 받은 다음에 좀 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애언은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느냐, 또한 애언은사 사용이 어떨 때는 문제가 되느냐, 이런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 제가 애언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탁월한 애언자다, 뭐 장래일을 말한다든지, 저한테 와서 애언받은 사람이 애언받은 다음에 무슨 그 애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제가 거의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애언을 한 다음에 애언의 결과로 해피엔딩하고 아주 소수의 또한 애언이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이 제게 연락도 하시고 또 증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당연히 종종 있어 왔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떻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죠. 또 애언이 되어서 목사님 애언을 이번 주에 받았는데 다음 주에 그냥 금방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해도 애언 받는 사람의 100명, 1000명이 있으면 어쩌다가 그럴 뿐이에요. 어쩌다가. 그것도 그 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 제가 위대하고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고 애언하게 하신 이도 그러시고 애언을 이루어 주시는 이도 주님이실 뿐이시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애언을 하게 하시고 애언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지. 도대체 수도꼭지가 나왔으면 수도파이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수도파이프가 수도꼭지가 수돗물을 틀었더니 수돗물이 나오더라.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서부터 있어 오지만 그건 별로 이야기할 소재 자체가 안 된다. 소재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 그렇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의적으로든 혹은 예기치 않게든 혹은 말실수로라도 돌라먹잖아. 이렇게 자랑하면서 돌라먹으면 그 다음에는 제 육신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 육신의 약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다 그랬지요. 과거에는 이제 머리 쪽이 약했다가 머리 쪽의 부분은 거의 공격을 잘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눈은 지금도 약하니까 간혹 공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약한 부분에서 죄를 지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세게 공격하는 부분이 제 무릎입니다. 제 무릎이에요. 무릎이 약한 이유, 그러나 무릎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가거나 그러거나 그러진 않았다. 수술도 받은 적은 없고, 그러나 무릎 때문에 무릎이 아파서 이런 그 아스피린이나 펜잘이나 이런 걸 먹은 적은 간혹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먹으면 그래도 좀 호전되니까 견딜만 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죄를 지으면 자랑이다.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자랑을 했다. 그러면은 사단 마귀는 공격하는데 제 무릎을 주로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막노동을 오래 해서 무릎을 함부로 사용해서, 물론 제가 오래 했다는 것이 한 7, 8년 이런 정도지 수십 년 막노동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 빗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 바위 위에서나 이렇게 크게 뭘 깔지 않고 장시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살아서 맨바닥에나, 요즘에는 이제 주로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좀 푹신푹신한 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산에서 기도하거나 어디에서 기도하면 그냥 함부로 무릎 꿇고 딱딱한데 단단한데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무릎이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30년? 20년 전부터 어느 때부터는 마귀가 공격을 하면 저는 무릎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공격을 당하고 나면 점점점 아파와요. 제가 자랑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반나절 지났다. 그때부터 무릎이 아파와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절고 다닙니다. 오른쪽 무릎이든 왼쪽 무릎이든 한쪽이 공격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심하다 그러면 무릎을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해. 그리고 심해지면 이제 한쪽 발로 퉁퉁퉁 강시처럼 내 다리 내놔,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퉁퉁퉁 뛰어다닙니다. 이제 먼저 해야 될 건 그런 거죠.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죄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찾아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무릎을 공격을 많이 받는, 최근에도 한 일주일 됐을까요? 일주일 열흘 한 번 당했어요. 왜냐하면 판단죄를 지어가지고, 현 정권에 대하여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옳다구나, 그리고 무릎을 공격하는. 그래서 누워가지고 아이고 몇 시간 뒤에 공격이 왔거든요. 이제 찾아야 되죠. 죄를 빨리 찾아야 돼. 항상 이제 현 정권에 대해서는 좀 쉽게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판단죄. 또 한 몇 주 전에도 무릎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10중 8구 이제 저는 판단죄가 좀 많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됐고, 그런 것을 좀 어떻게든 다룰 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오 하는데 거기에 사감이 들어갑니다. 사감. 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분별을 위해서는 다룰 때가 필요해요. 저는 다룹니다. 옛날에 말씀같이 집회할 때도 다루고 기도했어요. 교회 성경 공부할 때도 유명한 분들의 잘못된 책들, 잘못된 설교들 다루어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제가 그런 목회자들이나 어떤 분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왜 저럴까? 그게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이제 또 몇 주 전에 그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저녁 되니까 다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 제가 빨리 이걸 이해하고 알면, 물론 저는 항상 알고 있는데도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빨리 잡아내면 이제 회개 기도를 시작해. 빨리 해. 빨리 하면 무릎이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는 그 상태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 안 좋아지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로 이제 막 기침이 나와요. 기침이 나오면서 축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리가 조금씩 좋아져요. 그리고 오래 안 가요.
근데 죄를 그냥 찾아내지를 못해요. 찾아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주로 어쨌든 제가 문제가 되는 죄들이 그러한 주로 판단 이런 게 좀 많이 좀 제 경향상 판단하는 경향이 가져서 항상 저의 약점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죠. 이게 판단이 약점이에요. 약점. 판단하면 거기에 더 심해지면 그에 대해서 분노, 자기 뭐 정의심이 일어나야 분노. 그까지 되면 두 개가 더블이 되죠. 그 정도 되면 한 무릎 때문에 한 3일을 고생하거나 2, 3일 고생하거나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는 축사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한 3일, 길게 가면 3일 정도면 괜찮아져요. 다시 좋아져요. 그럼에도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는 쌓여가죠.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제가 걸려 넘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걸려 넘어가는 죄가 연민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근데 연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릎이 좀 아프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제 삶이 이렇게 뒤틀어져 버리는 그 같은 큰 문제들이 벌어져요. 상당한 경우는. 그래서 정말 제가 약한 부분이 연민인데, 그러니까 사랑하고 비슷해요. 근데 다른 형제나 아니면 교우분이나 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 때 좀 이게 마음이 이렇게 참 같이 막 동하고 힘들고 마음을 잘 못 지키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잘못되게 재정적으로 그냥 과도하게 이렇게 돕고 제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좀 흔하게 있어 와가지고 참이 연민은 어렵다. 심지어는 이제 미혹의 영에 막 당한 사람들 돕고 세워보려고 하다가 그다가 그냥 마귀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당해버려요. 왜? 그 사람이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다 그래도 막 어떻게 돌려보려고 막 하다가 그다가 귀신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연민으로 해서 경제적인 연민, 재정적인 연민, 또 영적인 어떤 연민의 뭔의 제 약점이어서 항상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는 또 문제가 벌어져요. 제 약한 것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몇 가지의 이 공격을 당하는 제 몸의 약한 부분, 그 중에서 무릎이 이렇게 공격을 당해. 무릎.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좀 약하고 잇몸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도 공격을 당하면 공격을 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무릎을 가지고 알고, 그리고 눈이 이제 막, 애리고 아프든지 눈이 잘 못 떠지든지 막 그런. 저는 그래서 크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격을 당한다기보다는 분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이 머리 쪽은 그래요. 머리 쪽은 항상 이제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오거든요. 왜? 생각으로 죄를 안 지어야 돼. 그 머리 쪽이 이제 깨끗하고 맑아져. 근데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역사는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데는 쉽진 않아요. 이제 저는 이제 뭐 누구 어떤 이들의 도움이나 은사 받은 분들의 도움이나 이런 게 없이 이제 혼자 저는 싸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싸운 경험들을 가지고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사역자들 도움을 받으면 뭐 혼자 1년 싸워야 될 것을 이제 금방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은사 사역이나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귀 공격을 받지만은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적 컨디션, 그러한 영적 상황에서는 내가 싸워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주로 그런 케이스였고요. 나 저 같은 케이스가 되는 분들이 그렇게 뭐 믿는 분들 가운데서 반절 이리절 될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은 반절 정도는 자기 혼자 몇 년이 걸리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고, 반절 저쪽은 못 그래. 혼자 막 이기려 해도 못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지체됨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은사들이 필요하고 은사를 받은 은사 사역자가 필요하다. 은사 사역자가. 영적 회복과 축사. 영적으로 침체가 돼버리면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어. 그 죄가 어떤 죄든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얽혀 들어갔어. 죄를 통하여 마귀 역사는 깊이 있게 침입했지요.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 되면서는 귀신의 역사도 함께 쫓겨나가야 돼요. 두 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한 귀신들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잡는 귀신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나는 A라는 사람인데 귀신 역사하니까 아니 그냥 내 의지력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까먹어버리고 그런 귀신의 역사, 그런 마귀 역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축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방언도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 전서의 방언이 다른 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는 표적적인 방언.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 하나님만 아시는 방언.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고. 사도행전 2장은 언어 방언이에요. 그냥 내가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말을. 제가 방언은사에 대해서도 수십 년을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은사 가진 사람들을 쭉 30년 이상을 살펴보고 했을 때에 참 사도행전 2장 같은 방언을 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은 방언, 말하자면 언어를 받아요. 언어를 영어를 할머니가 받는 경우도 있고 영어 실제로 쓰는 영어. 그 다음에 영어인데 킹게임스 버전처럼 좀 고어적인 영어. 아니면 또 일본어를 받는 사람이 있고 현대 일본어. 그 다음에 고어 일본어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일본어 방언하는 분의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일본 분에게 보내봤어요. 이리저리 해가 보내봤더니. 지금 쓰는 일본어가 있고 옛날의 일본어가 같이 섞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언어 방언을 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드물더라고요. 드물어. 그것이 한 100명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그냥 1000명 방언의사 받는 사람 가운데 몇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추적을 해보잖아요. 추적을 해보면 한 3개월이나 때로 1년이나 되면서 고린도 전서에 보통 우리가 방언은사에 하는 방언처럼 바뀌어가요. 표적적인 방언에서 다 바뀌더라고. 고린도 전서 방언으로 바뀌더라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어요. 톤과 유양 쓰는 영어 방언을 받았다. 실제로 영어 쓰는 영어를 받았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분명히 소리는 영어 소리인데 그런데 쓰는 영어가 아닌 그걸로 바뀌어요. 기도의 은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도 방언 은사를 가지고도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방언 은사 받으면 사도행전 2장처럼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 나는 히브리어밖에 헬라어밖에 몰라. 아람어를 하게 되고 저기 라틴어를 하게 되고 스페인어를 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요. 그런 사람 표적적으로 어쩌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는 거의 다 받았던 거죠. 당시. 그러나 시간 흘러가면 고린도 전서처럼 알아듣는 자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듣고 아시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러한 방언으로 바뀌어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방언이다. 방언이다. 성령의 은사들은 참 가치가 있고 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가 스스로 막 역사하고 싸워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한 은사, 그러한 부분에 부르심을 입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제 어머니 전도사님이나 교회 목회 함께 하는 그러한 전도사님은 특별히 그 은사, 그 사명이 있어서 요즘도 바쁘게 카톡 전화 등을 통해서 뭐 제 어머니 전도사님이면 오늘도 8명 주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치유, 축사,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를 1인당 한 30분 이나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면 더 오래. 그렇게 매일 그렇게 나가시. 어떤 분은 한 3일 만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 한 3번 정도 하면. 어떤 분은 막 한 달, 그까지 가는 분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주일에 2번, 3번, 매일 할 수밖에 없는 막 이렇게 절박하신 분도 계시는 거고. 나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할 때에 영적 회복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가 같이 물러가요. 이건 불가분리예요. 마귀 역사가 강하면 영적으로 잡혀서 기도도 안 되지, 마귀 공격도 많지. 그 다음에 나에게 그냥 수시로 귀신이 공격해. 수시로 공격해. 이리 공격하고 저리 수시로 그냥 공격해요. 그러니까 혼자 무인도에 있어도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옥이.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막 힘들잖아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족 탓을 해. 내가 막 힘들잖아요. 귀신의 공격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여자라고 합시다. 아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귀신들은 속임수를 쓰고 이간질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당신은 혼자 무인도에 가보세요. 그래서 평안하면 그러면 남편 탓일 수 있어요. 남편 탓이란 이야기는 아니고 남편 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힘들면 그건 당신 탓이지. 물론 남편도 당신의 힘든 거에 대한 원인 제공이 있겠죠. 30%든 50%든 얼마든. 당신 자녀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최고 큰 책임은 당신이요. 당신. 주변 사람, 내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마귀 역사가 버글버글해도 내가 철통방어를 하고 있다면 별로 당하지를 않아요. 나는 주님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잖아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최소한 나의 영역에 있어서는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 기도는 돕는 기도라고요. 돕는 기도. 남편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믿어야 되고 지가 회개해야 되고 회개케 해주세요. 회개케 해주세요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왜 우십니까? 아버지요, 예루살렘 회개케 해주세요.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게 왜 재앙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까? 주님께서 항상 오래 거하셨던 그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그들이 회개를 해버리라고. 그러지 왜 그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믿어요. 이상하게.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도 옛날 그런 이상한 샤머니즘 종교 있잖아요. 샤머니즘 종교. 거기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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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 막 그런 게 했던 것처럼 그 스타일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기도하고 실망하고. 마귀 역사도 마귀에 물리쳐 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성경은 너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언제 거기 있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 잡탕으로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머리가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생각으로 죄를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님 밖에서 생각하는 것. 근데 주님 밖에서 생각하는 게 습성이에요. 믿기 전부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주님 밖에서 생각하는 게 습성이고 습관이에요. 습관. 말하자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죄인지를 모르죠. 내가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피해를 끼쳐야 되겠다, 손해를 끼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도 저희 집안에는 사촌 형제간들이 그래도 50여 명 이리저리 많아요. 많지만은 막 포악하고 남한테 막 도둑질하고 도적질하고 막 이런 사기치고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집안 자체의 어떤 그 흐름상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막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 그런 걸로 죄 짓는다. 당연히 극심한 죄지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제가 죄를 지어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이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왜 생각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냥. 때로는 초조해. 막 초조해. 왜 초조해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초조해요. 더 불안해요.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대신 값을 지불하지. 값보다도 귀신의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것. 어디가 약해? 이 머리가 약해. 머리가 두통이 약해. 머리가 약해.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안 생겨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그렇다고 합시다. 지혜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왔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지. 내 머리는 꽉 차가지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셔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했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 주셨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내 밥그릇에 꾸정물이 꽉 찼어요. 아니면 똥물이 꽉 찼어요. 거기에 생수를 주세요 해서 생수가 이렇게 콜콜했는데 똥물이 다 차 있잖아요. 꾸정물이 차 있고. 그러니까 생수가 밖으로 흐르겠지. 아니면 생수가 조금 들어와도 똥물하고 조금 섞인 그런 똥물이 될 뿐이겠지요. 이게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도 죄를 짓고. 이게 생각으로 근심되는 생각, 불안한 생각, 낙심되는 생각, 우울한 생각, 그런 걸 하고 살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이 참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먹고 살 걱정, 근심을 떠나지를 못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고학을 했잖아요. 그냥 벌어가지고 다니고 살고 또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벌어가지고 또 집에 또 돈을 보내고. 벌어가지고 또 보내고 나면 이제 나는 이제 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어디서 돈을 벌어야 돼? 어디서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먹을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또 딱딱 떨어지면 또, 어머니, 홀어머니한테 또 손을 벌려요. 이렇게 길이 없으니까.
이번에 쌀이 좀 떨어졌는데 좀 쌀 10kg라도 어떻게 5kg라도 좀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벌면 또 다시 또 보내드리고. 에? 그렇게 막 사니까 오늘은 뭐 하고 살지? 또 대학 다닐 때도 방학이 당시에는 한 석 달까지 됐어요. 석 달은 다 일하는 기간이. 일을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여름하고 한겨울에. 꽁꽁 얼면서. 그 다음에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이제 막노동을 다녀. 쉬는 날이나 강의가 쉬나 빨간 날이나 대학교 축제나 뭐 MT 간다. MT 필요 없어. 3.1절 이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돈 벌러 가야지. 그러면 이제 걱정이 돼요. 걱정이. 오늘은 또 가면은 나는 어디로 팔려갈까? 무슨 일을 시킬까? 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혹시 나를 일시키는 사람을 만났는데 돈을 떼어먹지 않을까? 어쩔까? 뭐 걱정되니까 기도를 하죠. 돈 떼이지 이번에 않게 해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니까 이 머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했으면 안 맡겼으면 죄가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했으면 그럼 죄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했어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응? 죄지요. 근데 왜 이 머리가 항상 근데 사실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날들이 오냐면 머리가 시원한 날들이 와요. 간혹. 응? 항상은 아니고 성령 충만.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와 축사, 마귀 역사, 마귀 축사, 성령 충만과 축사 이 주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이 뭔지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조금씩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봐. 저는 항상 머리가 묵직하고 뻑뻑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 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내 머리 상태는 정상이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처리된 문제가 아니거든. 처리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맑아지고 시원해져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전에 맑아지고 시원했다가 오후에 다시 구름낌, 머리가 복잡해요. 찌근찌근하고 아파져요.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요. 어쩌다가는 하루 내내 찌근찌근하고 아파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돼서 또 맑아져요. 물론 아침에 기도가 잘 됐지요. 잘 됐어. 이제 어떤 체험을 해도 해석은 자기 마음이에요. 어쨌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왜 이럴까? 왜 이 머리 상태가 일단은 알겠어. 내가 지금 이 머리로 이렇게 찌근찌근하고 항상 잡혀있고 묵직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뭘 경험하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나 성령 충만하다 해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왜 해결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얼마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얼마 동안은 이게 시원하고 맑아진 날들이 많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이 안 됐다가 그 다음에는 3일에 한 번이다가 그것도 시원하고 맑은 정도가 탁해져 버려. 그러니까 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물론 저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맑고 시원해졌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니까요.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보고요. 저는 믿게 된 다음부터 전도를 막 부지런히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복음은 열심히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믿기 전보다 아니면 성령 충만을 막 받았을 때보다 행함이 더 많아요.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요. 성경도 부지런히 보고 또한 어쨌든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도 더 많이 쓰고 근데 머리에 그 맑고 시원함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3일에 한 번에 밤낮은 좀 이렇게 완전히 맑으면 아닌데 좀 구름이 좀 있고 해가 좀 나고 뭐 이런 상태를 좀 하다가 오후 되면 다시 옛날에 믿기 전처럼 돌아가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쨌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마귀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회개라는 것 자체를 배운 적도 거의 없고 또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정도죠. 고백기도 정도인데 어쨌든 뭐 그런 그 죄가 문제가 돼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걸 그냥 계속 싸웠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분명히 이게 밖에서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밖에서 오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막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냥 안 물러가지요. 어떨 때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저도 좀 끈질긴 면이 있어가지고요. 이 마귀 역사다 그러면은 막 일주일 내내 그래버려. 일주일 내내. 그러면은 어떨 때는 귀신이 그럽니다. 아이 독한 놈 그리고 독한 놈 그리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 여러분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죠. 가장 근원적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나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난 믿어. 그래서 마귀역사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혹시 이제 나사렛이 또 들어가야지 힘이 더 있을 줄 알고 또 나사렛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 그러면 또 힘이 약하니까 나사렛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이제 완성문.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어쨌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찌어다. 심할 때는 막 일주일씩. 그건 물러가요. 물러가. 그걸 능력 대결이다. 능력 대결. 그냥 막 믿음이 약하면 중공군 인내 전술을 써야죠. 그냥 막 계속 물량 공세라도 하는 거 이렇게. 장작으로 가마솥에 불을 떼면 빨리빨리 끓잖아요. 장작이 없으면 이제 솔갱이라도 긁어가지고 그건 넣으면 금방 타져버려. 그건 막 계속 긁어다가 막 불 꺼지지 않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공력은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일하다가도 떠나가라 물러가라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분노 문제가 심했다 그랬잖아요. 분노 문제가 짜증 분노. 근데 그렇게 한참 싸우다 보니까 9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9개가. 분노 문제다 그러면 9개가 사라져. 9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이제 분노다 그러면 제가 성향상 분노의 어떤 그 기질을 타고난 줄 알았어요. 타고난 줄.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지고 오죽하면 제 이모는 저를 꼴통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일주일 하고 나니까 9개가 사라지는 9개가. 물론 그 다음에 반나절 지나니까 다시 5개가 들어오고 다시 7개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뭘 이해했냐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제가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잠깐씩 이걸 누려요. 분노해서 자유케 된 나를 누리고요. 근심해서 자유케 된 나를 누리고요. 머리도 깨끗해지고 시원해진 나를 누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선을 좀 잡았단 말이에요. 기준선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좋아. 만사 해결된 것처럼 느끼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다시금 점점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성경을 더 많이 하고 보고 있고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바르게 살려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새벽 기도도 다녀요. 저는 새벽 기도 믿자마자 막 부지런히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얼마까지는 어느 때까지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상태가 다시 머리가 찌근찌근해지고 잡히고 다시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이 많아지고 그다음 저는 그래도 귀신들에게 가위 눌리는 것 이런 것을 90년 중반까지 그랬거든요. 90년 중반까지. 이게 간혹가다 가위 눌려요. 귀신들이 막 역사하면 가위 눌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도대체 왜 그런 줄 알 수가 없죠.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도 이해도 못하고 심지어 제가 어쨌든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구원파적인 어떤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 내가 예수님 믿었어. 뭐든지 용서받았어. 근데 죄의 문제로 마귀 나한테 어떻게 역사해? 믿자마자 뭐든지 용서받았어. 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나 완전히 100% 깨끗해져 버렸는데 말하자면 요한일서 말씀을 부정해버린 거죠. 죄 없다 하면 딱 믿자마자 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죄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인데 마귀가 사라졌어. 권리가 없잖아. 권리가 없어. 그렇게 이제 믿었던 거니까 죄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회개해야 된다고도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회개해도 언제 믿은 다음에 지은 죄. 그러나 죄의 목록이 근심이 죄다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성경을 봐도 저는 도덕적 권면으로 봤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구나. 근심하지 말아야 되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시구나. 그리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쓰고 산 거지. 내가 근심을 막 했는데 그것이 불신앙의 죄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할 리도 없죠.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노력을 더 해야 되구나.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구나. 염려하지 않도록 더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더 애를 써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의지로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지금 마귀 역사와 관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싸워야 되죠. 이제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어쩔 때는 일주일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래. 물러가라 떠나가라. 혼자 그래. 누가 알면 미쳤다 그러지. 혼자서 예를 들어 1990년이다. 그럼 혼자서 그래. 혼자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앉아가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럼 대학생 돼가지고 강의 시간 수업 받다가도 예수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하니까 물러갑디다. 독한 놈 물러갑디다. 근데 그러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납디다. 참 허무하잖아요. 물러갔으면 한 일주일, 한 달 있다가 오든지 아니면은 1년 있다가 오든지. 그렇게 내가 일주일 정성을 들였잖아요. 정성을. 그러면 3년은 그냥 안 오든지 아니면 내 죽을 때까지 안 와야 돼. 근데 허무하게 일주일 동안 나는 그냥 시간만 나면 어쨌든 이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사라지고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금 그리고 다시 믿기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요. 평안도 다시 약해지고 있긴 있는데 약해지고 또 마귀 공격 받는데 눈, 머리. 당시에는 무릎은 그때는 없었어요. 무릎은 나중에 이제 한 무릎은 그래 20년 좀 넘을 때부터 무릎이 약해지니까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육체도. 여러분이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마귀 공격하면 심장 공격해요. 심장이. 다 고쳐지고 치료되면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약한 부분. 그것이 신체적인 약한 부분, 그 다음 정서적인 약한 부분,
인격적으로 약한 부분. 다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약한 부분들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찾고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안질에 대한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4장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고통한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갈라디아에 믿게 된 사람들은 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 안질 때문에 거의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안질의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휴양을 하려고 멈췄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갔다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멸망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안질 때문에 고통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 그 부분은 좀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서니까요. 몇 장 넘기면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봐볼까요? 4장 12절부터 봅니다. 4장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을, 육체가 이제 병든 거 약해져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이 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15절에 가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문 이유가 눈이 안질이 너무 안 좋아 심해져 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서 휴양하려고 멈췄었다. 그렇게 신학자들 해석하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가 병들어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멸망해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대로 안질 때문에 눈도 못 뜨고 아프고 고통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14절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야,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막 그러는데도 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 주님이 있다 그러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는데 자기 눈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눈도 제대로 못 떠. 그래가지고 잘 보지도 않는데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네 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 되십니다. 근데 네 눈은 그건 뜨지도 못해 이러고 있냐? 응? 근데 어떨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때로는 이 안질 때문에 고통했다.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12장 약한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예를 들어서 막 부욕해 하시는 주님, 물질적인 부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부요지.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완전 찢어지게 가난해서 한 끼니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죠. 야, 네 주님이 지금 계시다면서 너는 한 끼 밥도 못 먹고 사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도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그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그 논쟁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 다음 갈라디아 지역들에 전도를 했는데 언제 했냐? 1차 전도 여행이냐 2차 전도 여행이냐? 예를 들어 최근에도 국민일보에서 목사님들이 칼럼이나 설교나 이런 걸 쭉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몇 개 봤는데 이제 국민일보에서 최근까지 글 쓴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한 것이 다 1차 전도행이라고 썼어요. 1차 전도행이라고. 이제 왜? 그 입장은 갈라디아 지역을 크게 본 입장으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지역들을 갔잖아요. 그 지역을 갈라디아로 봐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말미에 주로 한 AD 한 49년 정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런 관점을 가져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을 또 그 터키에 여행 가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아요. 그게 터키 지역이니까. 터키 여행 가는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간 다음에 지금 현대사하고 근대사적인 관점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넓게 봐요. 넓게 봐. 그런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 당연하게 뭐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런 데다. 이런 데. 1차 전도여행에 복음을 전한 데다. 그래서 터키 여행 가고 터키에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나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보고 듣는 거에 확신이 있죠, 확신이. 확신. 봐봐라, 내가 정확히 알아. 나 터키 여행 갔는데, 터키의 그 문헌들을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갈라디아 지역이었어. 여기가. 1차 전도여행이 맞아. 그래요. 저는 2차 전도여행이라 보는 입장이거든요. 2차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은 당시에 성경을 보면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어떤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도 이제 여러분이 성경사전을 보시면 갈라디아 그렇게 찾아가지고 성경사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소아시아의 중심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도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가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지역들이 작게 소아시아였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소아시아의 개념과 그 지역의 이름이 달라져요. 갖고 넓어져요. 쫙 넓어져요. 또 후대에 보는 사람은 이게 다 소아시아 지역이었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시대가 틀려지면 지명이 틀려지고요. 지명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지명은 영역이 축소되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요. 근데 소아시아는 아주 넓어졌죠. 소아시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올 때에 아시아다 그러면 그 소아시아인데 근데 첫째는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있는 그 아시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이제 기본 이해가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굉장히 커진 아시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아시아를 큰 터키의 큰 지역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시대 때 소아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밑에가 소아시아가 있고 위에가 무시아가 있고 그 아래가 루기아 밤빌리아가 있고 그러니까 무시아 한 주 우리가 충청도 전라도 전라남도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가 제일 위쪽에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가 갑바도기아가 있고 그 위쪽에가 비두니아가 있고 좌 위쪽에 본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 이 아시아가 있어요. 바닷가의 면 앞면에.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에서 건너편에 있는 섬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유배당했던 반모섬이 그 소아시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아시아다. 또 과거에는 이쪽이 전반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어. 근데 갈라디아 지역이 좀 작아요. 작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터키 여행 가버리면 거기에 성경시대 때가 아니고 더 후대에 가지는 지역적 개념을 가져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터키에 성기순례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런 지점들이 되는 3차 전도여행까지 되지요.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막 글을 쓰고 책을 써요.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죠.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결론이 좀 다르게 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언제 전도하러 갔냐? 저는 2차 전도여행파고 2차 전도여행파고 근데 1차 전도여행파가 많아요. 이런 분들 직접 가본 분들. 저는 안 가본 사람. 그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하려면 베드로전서 1장 같은 데를 보면 돼요. 좀 많이 어렵진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쪽 지역에 이 베드로 전서를 또한 후서를 보내죠. 그 지역들이 다 이제 무시아도 여기는 무시아가 빠졌지요. 그 다음에 드로아도 빠졌고 다 그 주인데 주로 이제 소아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갑바도기아가 있고 비두니아가 있고 본도, 갈라디아 이런 지역들이 거기에 터키 땅 지금의 상당한 터키 땅들이 중심이 돼서 나와 있지요. 그렇게 당시에는 이 주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들이 있었다는 거. 후대로 가면 이제 주들 상당히 사라지고 통폐합되고 개념이 넓어지는데 직접 거기에 간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도 성경 기준으로 보다도 직접 듣고 보고 문헌을 확인하고 아니면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안내하는 뭐 여행 가이드가 설명하는 그런 걸 듣고 난 다음에 야 보았다 들었다 그때는 이제 그때의 갈라디아 지역은 이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 했던 지역들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을 때거든. 나중에는.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고 성경 사전들도 그렇게 보는 것들이 많아요. 나중 되면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이 좀 커져 가지고요. 북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그렇게 나눠져요. 북부 갈라디아 서를 가진 사람과 남부 갈라디아 서를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을 때 그때가 1차 전도행으로 보고 북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다. 2차 전도행을 보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그렇게 이제 영역이 커진단 말이에요. 커져.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달라지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도 뭐 직접 가서 아니 어떨 때는 방구석 여포가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여담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갔던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병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처음에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무슨 전도를 육체가 약하고 육체가 병들었다고 전도를 하냐. 그게 이해를 잘 그 중간이 다 생략돼 있고 그런 이야기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알아요. 무슨 상황인지. 축약해가지고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해한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이었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안질이 너무 심하니까 이동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하고 이제 그 지역에 머물게 됐어요.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아래가 비시디아가 있어요. 그 아래는 밤빌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무시아예요. 무시아에서 거기에서 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못 가게 하셨지요. 나중으로 이렇게.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본격적으로 이 아시아, 소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우리는 압니다.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으로 하면 18장 하반에서 19장, 18장 하부터 이어져 가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들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눈도 잘 못 뜨고 그러니 거동도 잘 못하지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걸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가능하면 내 눈이라도 뺏어주고 싶다.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 사도 바울이 이 안질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단지 안질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약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머리 두통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일주일씩 이제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러갔는데 다시 하루 지나서 다시 와요. 다시 막 싸웠어요. 끈질기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싸우고 물리치면 귀신은 고통을 받아요. 안 아픈 것처럼 숨길 뿐이지. 숨길 뿐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능력 대결이다 그래요. 예수면 떠나가. 예수면 이러면 떠나가. 그러고 물리치면 때로는 말씀도 인용해 가면서 막 물리치고 하면 참지요. 참아. 그러나 이제 어느 때 물러가요. 물러가는데 죄가 있잖아요. 죄가. 더군다나 이 귀신들은 자기들의 영역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냥 쫓겨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역사예요. 그래 또 왔어? 그래서 어떨 때는요. 물리치고 나면 한 3일 물리치고 나면 또 하루 이틀 갔다가 다시 또 와요. 또 와. 또 하면 뭐 눈에 왔다 이런 게 대부분은 보이지 않지요. 현상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요. 그냥 머리가 다시 그리 된다.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복잡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아니 인생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가난뱅이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막 이런 것도 오고 막 두루두루 한단 말이에요. 두루두루.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간략하게는 이 머리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1, 2, 3, 4 한 3일 싸우면 또 물러갔다가 또 하루 있다가 또 와요. 또 1, 2, 3, 4 싸우면은 또 싸우다가 내가 지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아이고 나가 이놈들아 그러면 또 물러갔다가 또 이틀 후에 또 내가 뭐 얼마 전에 왔던 각설이 또 왔네요. 그리고 또 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머리 쪽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죄 지은 것 때문에 벌어지는 물러가서 쉽게 다시 돌아오는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했어.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걸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떠나가라 물러가라 안 해도 물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다음에 떠나가라 물러가라 했는데 쉽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윤리적인 문제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문제에서 결심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머리가 맑아져 가요. 그 다음에 대적하고 물리쳤더니 잘 안 와요. 잘 안 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밖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분이 안 됐던 것이 내 안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심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물론 더 엄밀하게는 근심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돼. 그러나 이제 근심이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물리치면서 했더니 근심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좀 알겠어요. 밖에서. 이게 내 안에서가 아니고 왜? 죄를 회개하면서 물리쳤더니. 그 다음에는 싸우기가 쉬워지죠. 왜? 내가 나를 향해서 주먹질을 해봐야 나만 다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밖에 하고 싸우니까. 적이 이제 뚜렷해졌으니까.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제가 예를 들어 분노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소를 해요. 야, 네가 손길 내놓고 내 마음에 왜 엄한 마귀를 때려잡냐? 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냐? 네가 손길 냈잖아. 그럴 때 제가 혼자 또 그런 마음을 먹어. 그랬든 말든지 간에 분명히 네의 지분이 있어.
떠나가라 물러가 필요 없어 불맹해. 내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분노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어. 그러니까 네가 하는 부분이 있지. 왜 그 다음 다시 또 어느 때가 돼가지고 분노 문제가 같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생겨났어. 예?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죄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예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 비자금 문제 막 터질 때에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대학 교정에 걸어가면서 정말 그 썩을 놈, 나쁜 놈, 돈을 그렇게 돌라먹다니 막 했더니 성령님께서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너는 정말 더 선하고 더 의롭게 살 것이냐? 어떤 그런 책망을 하셨을 때에 거기에서 회개를 했어요. 당연히 회개해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판단죄를 알게 됐어요. 내가 그전에는 판단하는 것이 내 정의요.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더 좋은 놈인데? 더 선한 놈인데?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의 패턴, 제 삶의 어떤 흐름들을 볼 때에 이놈들이 내 머리를 장악하는 것이 이런 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꽤 있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면서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밖에서 공격하는 걸 알겠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그럴수록 싸우는 적이 더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것도 그냥 일주일석에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노 문제다 그래도 싸워도 지그재그로 하고 어떻게 하고 1년 이상은 싸웠어요. 1년 이상.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상당히 자유케 됐다. 그게 한 3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3년. 이 정도면 상당히 자유케 됐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침체가 되고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지 마귀역사 그대로 공격받고 다 뒤집어 쓰지요. 강철 철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이 분노 문제하고 아주 그냥 화끈하게 싸워버릴 때나 1년 그 다음에 길쭉하게 그럼에도 끈질기네 이놈 그리고 한 3년 그 다음에 나는 해방되었네 자유케 되었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시 은혜를 까먹고 육적이 되고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게 제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래도 저의 죄의 바로미터다. 그 중에서 일반적인 건 이 무릎이에요. 무릎.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무릎이 딱 터져. 무릎이 터져서 이제 무릎이 절구 다니는 거. 아파가지고 절구 다니. 이게 그 무릎의 신호가 올 때 빨리 회개하면 빨리 끝나요.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픈 지가 한 5시간 됐어요. 그 다음에 막 회개를 해도 이제 다 없어지진 않아요. 고생은 좀 해야 돼. 이게 빨리 그냥 대신 무릎이 내가 판단죄를 지었어요. 근데 무릎이 공격을 안 당했어요. 아직 애들이 공격을 안 했어. 더러운 귀신들이요. 판단죄 지었어. 돌아놓고 바로 회개하면 공격 안 당해. 돌아놓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면 공격 안 당해. 근데 우리가 좀 둔하잖아요. 저도 좀 둔하고.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온 다음에 그때도 모를 때가 있어요. 뭐지? 저도 간혹 그래요. 간혹. 분명히 귀신의 공격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지? 그리고 어떤 제 어머니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귀신의 공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좀 지레 짐작되는 거 있으세요? 물어봐요. 물어볼 때도 있어요. 공격을 받으면 이상하네. 어디서 들어왔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침범했고 선 넘었지?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조심하는 것은 자랑은 정말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자랑 문제 가지고 많이 걸려들고 그러진 않지만은 옛날 소시적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막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네, 젊었을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자신감이 막 많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또 과신들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더 인정받고 싶고 내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남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죄를 짓고 공격을 당하죠. 공격을 당.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은 틀리기 때문에 약점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을 판단해가지고 공격당한 것도 어느 암흑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막 그 뻔한 뭔가 의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냥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걸려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고 아프면서 예를 들어 한밤중에 누워가지고 이제 무릎이 아프면서 오후에 했던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회개하니까 바로 이제 기침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금방 무릎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초반에 때려잡으니까 그런 거고. 어떨 때는 이제 아픈 다음에도 몰라요, 잘. 그래서 제 자신이 약점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거 체크를 해야지. 요거에선 내가 사고 안 쳤나? 이건 죄 안 지었나? 이게 지금 제가 여전히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 침체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침체에 들어가신 분들은 마귀하고 싸우는 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거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되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영적 회복이 죄하고 막역사 없이 영적으로 침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주변 책임이다 그런 주변 책임은 당신을 성령 충만할 거예요. 주변 책임이니까. 주변 책임이어서 환경이 힘들지 몰라도 당신은 성령 충만하실 거라고요. 당신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아니면 당신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아담이나 하와처럼 너가 왜 선악과 먹었느냐? 저 하나님 만드신 뱀이요, 꼬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요, 꼬셨어요. 책임 전가해봐야. 니 왜 그러냐? 하나님 내 자식놈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알았다. 내가 너 환경이 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복을 주겠다마는 너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실 수도 있는 거죠. 내 책임이요 내 탓이요 해야 돼. 내 탓이요. 그러나 내 탓이요 하는 사람들도 자기 비하, 자기 정죄에서 내 탓이요 하면 저주를 받아. 내 탓이요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내 탓이요 하는데 내가 내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탓이요 하면 당신은 지옥이요. 이게 내 탓이요 하는데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죄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지 우리는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그냥 회개를 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마귀가 막 공격하면 당연하게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당해야 돼. 맞아도 싸요. 주님 밖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내가 조폭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조폭이 나를 이제 강목으로 때린다고 합시다. 피가 터져요. 난 맞아도 싸요. 그러면 자유케 돼요? 조폭이 목내를 때린 다음에 자유를 줘요? 정말로?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유가 옵니까? 죄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는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라. 그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셔야 돼.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도움받고 안 삽니까?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아내는 남편의 도움으로,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도움으로. 자식이 또 때가 되면 크지요. 커. 그래서 부모를 도와주고 부양도 하고. 우리가 자가용을 운전하면 그러면 기름 주유소에 안 갑니까? 기름 안 넣습니까? 자동차 정비 안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프면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도움 안 받습니까?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도움받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가 교사 선생님들이 도와주려고. 유치원에 보면 유치원 교사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집 밖에 내놓으면 누가 치워줍니까? 미화원 분들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치워주잖아요. 다 돈 받아 사는 거예요. 홀로 사는 세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있단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고 너무나 육적이고 교회 안에 성령 은사 받은 사람도 희귀해지고 사라져가고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혼자 못 벗어나니까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발부둥을 치는. 제가 그래서 시리설 영적 전쟁 쭉 해오면서 실제로 제가 제 어머니 전도사님, 기도원 원장님 하셨던 전도사님 하고 또 제 목회했던 교회 전도사님하고 그 부분에 영적 회복의 은사가 있고 그다음 축사와 치유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오래 함께 동역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카톡 전화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거든. 연결시켜 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못 벗어나니까. 혼자서 예를 들어 설교만 듣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데 못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리즈 설교를 연결지어서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그냥 그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싸울 수 있었어요. 영적 침체할 때 싸운 게 아니고 나름 그래도 그때도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1, 2, 3, 4가 되면서 이 분노로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면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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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도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하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지. 아니면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루 내내 있지. 은혜 없는데 그게 가능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정죄, 자기 비하에 그냥 수그리고 자빠지지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는 내가 은혜가 회복된 다음에는 내가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럴 때는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힘이 생겨요. 물론 몸이 성장한다고 몸이 허약 체질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영권이 없지. 영역이 없어요. 예? 몸도 성장하는데 건강해져야 돼. 건강해져. 그러면 영적 전쟁과 씨름과 싸움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해갈 수 있어. 그러나 건강해져 있지 않으면 많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많이 공격당해요. 건강해져 있지 못하다. 그건 뭐냐 그러면 영적 성숙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죄가 죄인 줄 잘 모른다 그 말.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니까 성경 지식은 있는 줄 몰라도 죄가 있는데 마귀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서 애들이 말을 들어요. 영적 힘과 파워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더 전쟁을 항상 치루어야 돼. 전쟁을 치루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제가 지금은 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분별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서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말하면 분노에 짜증에 생각은 근심에 염려에 불안에 원망에 불신앙에 한탄에 미움에 저주에 앙심을 품는 것에 그러니까 마귀 역사하는 장소만 가도 계속 공격당해. 마귀 역사하는 사람만 만나도 계속 공격당해.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찍 방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방귀를 계속 방어를 해야 되거든. 방어를 해야 되니까. 방어는 계속 기대요. 속으로 막 사람하고 앉으면 사람은 막 대화하고 있어요. 예예예. 그러면서 서로 방언해요. 방언 기도해요. 그래야지 나를 지킬 수가 있거든. 그래야지 그나마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돼. 왜? 약점이 많고 공격할 때가 많고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니까 그냥 방심하고 있어서는 실컷 당하거든요. 실컷 당해요. 그 죄가 많으면 남편 안에 앉아가지고 대화할 때도 대화 안 하는 게 낫겠지. 얼굴 보면서 속으로 막 방언기도 해야 돼. 왜? 상대방한테 귀신 역사가 확확 들어오거든요. 내 안에서도 해가지고 내 안에서 막 죽창으로 나를 찔러대지, 밖에서 찔러대지, 나도 밖에도 찔러대고 내 안에도 찔러대고. 사랑하는 부부가 앉았는데 대화도 안 해도 전쟁터라.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범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자식들 3명까지 앉아서 5명이 앉아가지고 안에서 역사하지, 밖에서 역사하지, 서로 역사하지, 범벅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밖에 가서 공격을 실컷 당해가지고 이제 귀신의 사자, 마귀의 사자가 돼가지고 가족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요. 어떤 엄마들은 자식 전화만 받으면 그냥 초토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초토화가. 자식이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자기 힘든 걸 좀 이야기했더니 바로 엄마한테 마귀 역사 시작. 자식이 마귀 역사로 말을 하는 거죠. 전화를 하는 거죠. 바로 마귀 역사 시작. 초토화가 일어나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군사가 된 게 아니에요. 분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육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했는데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을 알게 됐는데, 참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막 기도를 계속 해야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지 겨우, 아이고, 오늘은 좀 방어가 된다. 근데 어떻게 방어가 되냐, 그러면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말씀을 알면서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니까 의로워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의로워지고 깨끗해지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면 너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의의 흉배가 이제 실제적이 되고 진리 허리띠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회개는 뭐예요?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성령님의 검, 믿음의 방패 다 연결되죠. 그래서 죄를 넘겨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적어져 가는 거예요. 뜸해져 가는 거예요. 뜸해져가. 그전에는 그냥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 역사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1, 2, 3, 4 계속하여 공격을 해요. 가만 앉아있어도 공격을 당하는데 사람만 만나면 공격을 당해. 난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귀신 역사 많은지 몰랐어. 사실은 나 혼자 앉아있어도 막 버글버글 공격을 해. 버글버글. 근데 사람하고 앉으니까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따따블이 돼. 그래서 공격을 이제 제가 경험해 봤어요. 공격이 적게 받을 때가 뭐냐면 멀게 앉아야지 적게 받습니다. 멀리 앉아야지. 그래서 제가 사람하고 앉을 때도 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옛날 이야기,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데이터를 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한 2m 꽤 멀죠. 2m 정도 앉을 때는 거의 공격을 안 받아요. 나 혼자. 내게 역사하는 귀신의 공격만 있어요. 그 다음에 2m 앉았는데 공격을 받으려면 저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을 때 공격받아요. 귀담아 듣고 마음에 꿀꺽 삼킬 때. 불화살 맞아버릴 때죠. 그러나 이제 마이동풍, 한 귀로 걸려버릴 때는 공격 안 받아요. 걸려버릴 때는. 그 다음에 그 사람 말 듣고 죄를 안 지어야 돼. 그 사람이 누구를 욕하고 씹으면 동조를 안 해야 되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해야 되고 거부할 수 있다면 나는 남 이야기하는 것 듣지 않겠습니다. 그 자를 피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그가 뭐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고 헐뜯을 때 내가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분별력은 상실해요. 그 다음 실컷 당해요. 마귀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은 마귀는 원금과 이자가 쌓일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 다음에 어느 때에 이제 장악을 하고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지 겨우 100만 원 빌렸는데
100만 원 빌려서 내 집이 1억이면 1억짜리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요. 왜? 100만 원 빌려서 그냥 갚아버릴 수 있으니까. 100만 원 빚진 것쯤이야. 에? 그러니까 액수를 불린단 말이야. 감당치 못할 액수만큼.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사람 대해서는 바로바로 공격해야 돼. 바로바로. 시간차 공격을 주로 사용합니다만은 아침에 죄를 지었으면 못 깨닫게. 에? 아침에 했으면은 점심낮을 지나서. 에? 오후에 죄를 지었으면 저녁에. 에? 아니면 잠잘 때도 역사하고. 그렇게 시간차 공격을 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죄를 빨리 깨닫고 치워버리기가 쉬우니까 최대한 빨리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 자녀들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밥 위에 밥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바른 신앙이 있다. 바른 신앙의 보호를 받으려면, 바른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부모가 마귀 밥이면 마귀 역사를 누구한테 줘요? 부모가 자식한테 떠먹이지. 오바이트 해가지고 독국물 같이 나눠 먹는 거지. 뭐 독국물로 밥 해가지고 먹자. 독국물을 치킨에다가 양념으로 부어가지고 먹고 그러지요. 뭐 뻘짱 다 본 거고. 나 부모가 깨어있는 크리스천이다. 그 다음에 자녀가 아직 말씀에 서지 않았다. 품 안에 있다. 그럴 때 부모 신앙으로 자녀가 보호받아요. 어떤 자녀가요?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그러나 자녀가 품 안에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혀 부모의 아름답고 좋은 믿음과 신앙이라도, 깨어있는 신앙이라도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보호받지는 못해요.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것은 제가 자녀교육 등에서 말씀드리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싸워야 돼.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사역자가 대신해 주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대신 물리쳐 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도움 받아가지고. 그렇지. 아니,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게 이렇게 두 발이 사죽씩 멀쩡한데 의사가 와서 어깨동무 해줘서 나를 막 휠체어 태가 밀고 다니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아플 때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아. 도움 받은 다음에 이제 치료되고 멀쩡해지면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아프고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면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면 병원의 도움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죠.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런 영적 회복의 은사를 가진 사람, 또 치유 은사, 병 고치는 축사의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주 병원에 입원 안 하려면. 입원하니까 그냥 병원 밥 주니까 좋읍니까? 병원 밥 맛 하나도 없잖아요. 심심하고 맛도 없고. 그 다음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다리가 안 좋으니까 휠체어에 해가지고 손으로 굴려가지고 하고 산책 병원 복도에 나왔다 갔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힘들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도움 안 받고 하면 건강이 악화되죠. 악화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원이나 의사의 치료 받아가지고 멀쩡해질 수 있는데 한 두어 달이면 아니면 뭐 일주일이면, 근데 그냥 누워가지고 치료 안 하고 다리가 치료하면 멀쩡해지는데 썩어가지고 썰어내도록 피고름이 질질 흐르고 다리가 썩어가고 생명 위독하도록 집에 그냥 누워있고. 아니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 받으면 되는데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똥오줌 다 싸버리고. 치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썩은 이가 있다거나 뭐 몸이 치아가 안 좋으면 치과에가 치료 받아서 그나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치과 치료 받은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양치질 잘하고, 뭐 때로는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치간 칫솔도 사용하고. 오토픽 이런 거죠. 오토픽도 쓰고 관리를 잘하다가
근데 또 내 힘으로 어느 선을 넘어갔으면 또 치과에 가서 도움받고. 그러지. 야, 모든 걸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썩은이가 있으면 내가 드릴 갖다가, 그것도 치과 드릴이 아니고, 집에 쓰는 그냥 드릴 갖다가 하면 이빨이 두두두두 다 나가버려. 다 나가버려.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교사요. 목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교사요. 교사요. 그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자요. 서로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시간에 제가 약간의 설명을 했었습니다. 능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신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 뒤에가 병 고치는 게 나왔으면 앞에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것이 순서상 하나님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가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사도 선지자를 통한 말씀과 이것들은 성경에 그득하죠. 그득해. 지금 사도 선지자가 있냐 없냐 그런 논란보다 성경이나 똑바로 봐라.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나 똑바로 듣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해라. 기본도 안 돼가지고 뭐 신사도에 사도네 뭐네 선지자네 뭐네 까닥해가지고 하지 말고 사도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걸 주목해서 말씀 위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그 다음에 교사. 교사는 뭐 셋째가 교사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 우리는 목사지만 교사. 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사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능력이에요. 능력. 다섯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자예요. 자. 첫 번째가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교사. 네 번째가 능력이에요. 능력. 다섯 번째가 병 고치는 자. 여섯 번째가 서로 돕는 것. 일곱 번째가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세우신 게 있어요.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도움을 안 받아. 우리는 세상에서 도움받고 살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에서는. 나 혼자 서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설교하고 사역하고 삽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래가. 남편의 돕는 자가 누구예요? 아내 돕는 배필. 자녀는 태어났으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때는 이게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이건 도움이 없어도 내 발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손으로.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면 성령 충만 속에 있다면 어지간한 것은 영적인 신앙의 문제는 그것도 물론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지만 이제 내가 마귀하고 싸움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치과 치료 받은 다음에는 내 스스로 양치하고 치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치료가 필요하면 또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서 또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지체들 가운데 우리를 돕고 섬기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은 자세히 많이 안 다루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만 조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랑하려고 하는데도 그만둔다.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서 자기 해석을 하고 과장해서 생각하고 선을 넘어 생각하고 그걸 차단해 버리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은 그걸 차단 안 합니다. 그 위험한 길을 자꾸 가려 그래요.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을 막 간증을 하고 나면 그게 날마다 벌어지는 일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여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의 경험. 사도 바울은 육체여 가시고 사단의 사자. 육체여 가시를 왜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느냐? 육체의 가시를 누가 사용해요? 마귀가. 사탄이가 사용하니까 그래. 마귀가 사용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누가 약해요?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약한 데서.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완전 철인의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가시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죄를 지어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징계가 안 나타나고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어느 때 될 때부터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이제 제한되고 말죠. 제한되고 말아요. 또한 말씀의 계시를 받는 것도 문제가 벌어지지요. 이러므로 9절 하반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배울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뭐 많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든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 우리가 나는 약한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찾고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좀 짓거나 문제가 벌어지면 약한 것들을 공격을 받아요. 약한 것들을 통해 공격해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니까. 잡아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사도 바울처럼 이루는 걸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너 약점 알아.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회개하고 더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고 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깨어있게 되고 그렇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해야 되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철인이 돼버려. 약한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퍼펙트하게 돼버려. 내적 주를 받으니까 다 완벽해져 버려. 가계 저주 없어지니까 다 완벽해져 버려. 축복이 많으니까 완벽해져 버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지혜 받으니까 모든 게 만사 형통해 버려.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다 약한 것 없어져 버려. 참 그러는 미혹들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교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마격사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느냐. 마귀도 역사하고 그 약한 것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시면서 주님의 징계도 나타나고 깨달아 알아야 되죠. 지각을 가져야 돼. 이런 문제가 벌어졌구나.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힘으로 파이팅하고 마귀와 싸울 수 없는 기도도 못하고 영적 침체 속에 있고 마귀 공격을 많이 받으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능력을 받은 이들 또한 영적 회복을 서로 돕는 살을 받은
때로는 질병이 오래됐을 때는 마귀 역사와 영적 침체와 삼중고로 들어가요. 삼중고. 영적 침체, 마귀 역사, 그 다음에 질병, 삼중고. 장기적인 질병은 영적 침체와 축사와 더불어 병이 치유되는 그런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리석게 우리의 육신을 믿거나 또한 우리 자신의 자랑을 하거나 또한 눈이 멀고 소경되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영적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마땅히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야 될 때에 가족과 싸우고 남편과 아내와 사람들과 싸우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씨름 싸움인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